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여호와는 이미 나를 가지고 계셨고 나는 영원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다. 바다가 없었을 때 물이 넘치는 샘이 없었을 때 내가 이미 났으니 산들이 자리 잡히기 전에 언덕이 생겨나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그때는 그분이 땅이나 들이나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만들시기 전이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만들어나실 때 그분이 깊은 물의 표면에 수평선을 표시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분이 저 위 구름들을 만드시고 깊은 샘이 솟아나오게 하실 때 그분이 또 바다의 경계를 정해 물이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실 때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바로 그분 곁에 있는 장인이었다. 내가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세상의 살만한 공간 안에서 즐거워하고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했다. 그러니 오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도를 잘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내 훈기를 듣고 지혜롭게 되라.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문을 지켜보고 내 문기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든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찾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죄 짓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것이니 나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지혜는 의인화되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와서 지혜를 배우고 얻고 그래서 참된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걸으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잠언이 지혜로 초대하고 있는 것은 그냥 권유가 아닙니다. 배워두면 좋으니까 배워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강력하게 그리고 간절하게까지 이 지혜를 너희가 배워야만 살 수 있고 지혜에서 떠나지 않아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안에 살고 지혜로 사는 삶은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에 더욱 그게 드러나고 있는데 의인화되어서 계속해서 지혜를 촉구하고 있는 이 지혜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내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여호와는 이미 나를 가지고 계셨고 나는 영원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다라고 말해요. 오늘 잠언은 지혜가 태초 전부터 곧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태초에 존재하신 분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어지는 24장부터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대로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서 26절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지혜는 이미 존재했다라고 다시 말하고 27절부터 31절에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순서대로 궁창과 하늘, 바다, 땅, 그리고 사람을 당신이 이 지혜자가 장인이 되어서 숙련된 기술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자기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를 실행한 장인이 나 지혜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지혜인 자신도 바로 창조주이신 신적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오늘 이 잠언의 말씀과 완전하게 연결되어서 동일한 분으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1절에 이 말씀, 곧 의인화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원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로고스도 오늘 잠언의 지혜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잠언 8장의 지혜와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즉 말씀은 같은 사역을 행하신 같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곧 지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곧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죠. 30절을 보면 이 지혜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 앞에서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똑같이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함께함이 그 자체로 즐거움이셨던 분이시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나에게 와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 안에 거하고 지혜로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지혜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1절의 지혜가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 곧 사람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잠언의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태어난 자녀들이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당신의 정체성이고 당신의 존재 자체예요. 세상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와 내 자신에 대한 내 소리, 거짓자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스바냐 3장 17절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처음에 나오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기를 이토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들은 자기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 말해줘도 안 듣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다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제발 와서 지혜를 배우고 듣고 얻으라라고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인 이 지혜를 듣고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며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34절에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문을 지켜보고 내 문기둥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것으로 인해 인도함 받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기다리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알려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알려주실까? 언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들어와 그 뜻을 알려주실까? 그런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을 열고 들어와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 지혜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혜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